오늘은 이제 성탄 준비 팀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성탄의 준비,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는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그런 마음을,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오늘 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랬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여기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바로 약속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이 성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에서 성탄과 이 재림이 같이 맞물려 가요. 이 성탄절에는.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에서 1절에서 5절까지 성탄 준비에 대한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 성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성탄절을 이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강림절, 대임절, 대림절은 대자가 클 대자예요. 크게 임하신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크게 임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초림, 예수님의 탄생.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림절이라 그래요. 또 대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탄절의 이제 대림절은 이제 4주 동안 시작이 됩니다. 4주 동안.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은 12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12월 3일. 이게 4주예요, 4주. 그래서 12월 3일, 지난주 12월 3일, 또 12월 10일, 이번에 10일 지나고 두 번째 지났죠. 3, 10, 17, 24 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10, 17, 24가 4주예요. 그래서 이 4주가 대강절이, 대림절이 12월 3일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대림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이 재림과 성탄을 같이 기다리는 절기로 해서 이제 1, 2주는 재림절로,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으로 3, 4주는 바로 초림을 준비하는 성탄절로서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가 주님이 임하는 거예요. 초림으로 임하고 재림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과 초림을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다시 상기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주 동안에는 여러분이 성탄절은 우리가 단순하게 준비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 여러 가지 음악과 공연을 준비하는 것만이 아닌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영혼의 준비,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합당한 정결한 마음과 의식을 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 외부의 어떤 공연 준비가 아닌 내면의 진정한 주님의 재림과 초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성탄절을 맞이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3장의 1절에서 5절은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라기 3장 1절 5절은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메시지입니다. 세 가지를 보시면 첫째로 무엇을 준비하냐면 바로 이 정결함으로 준비한다. 정결함으로 준비한다. 2절에 보시면은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러니까 주님이 쫙 오시는데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우리 인간은 전부 다 더러움이 있는데 주님 오실 때라도 옷을 깨끗하게 입어야 되는 거야. 깨끗하게. 임금이 오고 황제가 오는데 그릇처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예복을 입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재림 때에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혼인잔치 비유에도 사거리 길에 가서 전부 사람들을 모시다가 오는데 다
다 이제 아무도 이제 안 오려고 그래. 뭐 장가 가고 뭐 시집 가고 뭐 일하러 간다고. 사흘이 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는 거지. 다 와서 잔치집에 다 모였는데 주인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했다 보니까는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저 사람을 끌어내서 밖으로 저 어둠으로 던져버려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하는 사람들은 바로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의 이 재림의 초림의 성탄절의 준비는 정결함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결함에 준비된 사람들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더러움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내쫓김을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 4주 동안에, 물론 연속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탄절이 돼야 된다는 건 자명한 거지만은, 특별히 오늘 여러분 4주 동안에는 여러분 속에 정결함을 만들어 가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정결함의 준비. 무조건 애들 뭐 재롱잔치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함의 준비를 꼭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기간에는 자신의 허물과 잘못이 있다면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여러분 빌으시고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지지는 말아야 됩니다. 죄를 지지 말아야 된다. 물론 연말 되면은 이 의식이 없이 뭐 유흥에 빠지고 술을 먹거나 노는 것에 치유할 수 있지만은,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이렇게 뭔가 조심을 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맞이할 때 정결함으로 예수의 성탄절을 맞이해야 된다. 죄가 있으면 깨끗이 정말 해결했더라도 다시 한번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숨은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정하여서 순수하고 깨끗한 이렇게 표백을 해야 한대. 표백. 예, 여러분 표백하시죠? 우리가 더러우면은 옷을 빨아 입고 벽도 더러우면은 페인트 칠을 해서 표백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3층하고 2층도 여러분 도배를 했단 말이에요. 도배 싹. 우리가 골드클래스의 상가도 전부 다 거기가 더럽고 지저분했는데 페인트 칠을 하고 내장 인테리어를 싹 해서 깨끗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표백을 해야 된다,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옛날에는 잿물 가지고 표백을 했대요. 요즘은 안 하지만은. 그래서 표백을 해라, 페인트 칠을 해라. 여러분 영혼을, 속에는 여러분 더러운 게 있더라도 회개함으로써 여러분 전부 표백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 인간은 전부 표백하는 거예요. 표백하는 거. 모든 것들을 검은 거를 흰 것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또 더러워지면 또 표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 우리가 오염물이 나오거든요. 잘못된 불순물이 도끼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정화하는 거를 해야지 100% 처음부터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탄절 첫 번째 준비는 뭐냐면 바로 이 정결함으로 준비를 해라. 표백을 해라. 죄가 있으면 회개를 해라. 모든 여러 가지 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은, 상처 준 거 있으면은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과 이런 것들이면 전부 다가 정결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정화하면서 경건하게 연말을 지내면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냐면, 두 번째 부분은 공의를 준비하라. 공의를 준비하라. 여기 3절에 보면은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여기 후반절이 중요해요.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러분 성탄절에는 이 공의로움을 보여줘야 된다. 이 공의의 반대가 뭐예요? 바로 불의예요. 불의. 그 불이라는 건 뭐냐면 공동체 간에 서로 관계에서 서로가 언밸런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동체에서 불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남을 기만하는 거, 이게 서로가 공의가 없는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남을 속이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거, 이게 사기꾼인 거죠. 이것이 공의가 아닌 거예요. 왜 저렇게 할까? 왜 사기칠까? 왜 저렇게 대중 앞에서 공공정하게 아니고 좀 이상한 사람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 사기꾼.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불의라는 것은 거짓 맹세하는 자. 이 거짓 맹세도 일종의 사기에 치는 거죠. 정직해야 되는데 사기를 쳐, 거짓말을 밥 먹되 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게 나쁜 것이 많아요. 자기가 한 말을,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게 바로 불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정의라는 것은 올바르게 바르게, 아니면 아니고, 예스면 예스고 아니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됩니다. 싫으면 싫고 아니면. 근데 자기는 이렇게 해놨다고 해서 안 하는 거, 이거는 절대로 이건 불의입니다. 이거는 공의의 상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이게 바르게 돼야 돼. 뭐든지 바르게. 아버지가만 약속을 했으면 못하면은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약속했는데 못 지켜서 미안하다. 이제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거는 사기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의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이제 이 정의와 공의에서 안 맞는 거예요. 전부 다가. 그리고 또 불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압제하는 거. 이게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압제하고 핍박하는 게 바로 이게 불의란 말이죠. 그래서 특히 부자가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도 이것도 불의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탄절절은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자를 미안하게 생각하고 내가 너무 부자돼서 미안하다고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거죠. 그래서 스크루지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거로 나온 성탄절 때 자기는 너무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지만은 구두자란 말이야. 가졌단 말이야. 근데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있단 말이야. 게으른 자. 그런 것도 불의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를 내려서 평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권력자들이 약하다고 함부로 압제를 하는 것도 그것도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나온 거고 공산주의가 나온 거래요. 공산주의가 나온 이유는 공의롭지 않은 세대에 정치적으로 인위적으로 공의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인본주의잖아요. 그게. 근데 그게 물론 안 됐죠. 근데 하여튼 간에 중요한 거는 공의롭지 못하니까 그런 사상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무엇을 배우냐면 공의가 필요한 거예요. 똑같이 잘 살자. 인권이 나온다는 거지. 세상의 모든 것이 가진 자가 없는 자를 핍박하고 권력자가 약한 자를 갖다가 압박해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득하는 거. 그게 전부 불의의 세계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험하는 자, 이것도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모험하는 자, 정당하게 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나를 이익을 위해서 남을 모함해서 남을 괴롭히고 감옥에 갇히게 하는 거. 이것이 이제 불의의 세계란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얼마 있으면 영화가 나온다 그랬죠. 그 이수신 장군의 영화 나와. 이수신 장군. 이번에 뭐 노량이라는 영화가 나온다더라고. 한번 이제 앞으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한번 볼만하잖아요. 이수신 장군 얘기 하잖아요. 원군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수신 장군을 감옥에 집어넣죠. 모함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이 왕을 모함했다 하는 거죠. 왕을 모독했다 하는 거를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했다고 거짓말로 퍼뜨리고요. 또 뭐냐면은 그 해전에서 바닷가에서 싸우는데 50척 가지고 전쟁했는데 자기가 싸워서 이긴 공을 이수신 장군이 하지 않았음을 불구하고 자기의 공을 이수신 장군이 가로챘다라고 또 공을 가로채는 거로 거짓으로 증언합니다. 이렇게 전부 다가 이제 이직을 하는 거예요. 이직을 해서. 그래서 이수신 장군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가지고 좋은 사람을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모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의 불의의 세계란 말이지. 그래서 이 탐관오리들. 그래서 이제 암행어사가 출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사회 절마 속에서 권력자와 이런 잘못된 어떤 모함하는 모든 것들을 바로잡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이 이제 이 포청천 이런 중국의 포청천 나오고 또 우리나라는 암행어사 나와가지고 바르게 잡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불의의 세계가 너무 많아. 억울한 세계가 너무 많아. 억울한 거 모함당하는 거, 압제당하는 거. 그래서 고아 가부가 멸시를 당하는 거. 이게 불의의 세계라는 거지. 불의의 세계. 사기치고 또 힘을 가지고 행포를 부림으로써 이런 잘못된 사회를 만들잖아요. 그게 바로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 아합과 이 이세벨이 있잖아요. 나봇이 포도원을 아합이 갖고 싶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처음에는 나한테 팔라고 했더니 안 판단 말이에요. 안 파는 건 자유죠. 근데 이걸 갖다가 갖고 싶어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자기 왕비한테 이제 이세벨을 얘기하니까 왕이요 걱정하지 마소서 하고서 이제 모함을 써가지고 이제 불의의 마음 방법을 써가지고 이걸 뺏었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전부 이제 공의롭지 못한 그런 거나. 그래서 깡패 두 명을 불러다가 너는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지도 않은 걸 갖다가 이제 왕을 모독했다 하고 황제를 모독했다 이런 식으로 거리 찍어나게 하라 하는 거. 가지고 이제 나봇을 잡혀왔는데 내가 안 그랬습니다. 절대로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는 정당합니다. 했더니 증인이 있다. 증인 나와봐. 깡패가 와가지고 이미 뇌물 먹고서 딱 와가지고 맞아 저놈이 바로 왕을 모독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래 나쁜 놈이다. 바로 증인이 있지 않냐. 우선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제 왕한테 가서 왕이여 죽었습니다, 당신이 가서 치하소서 해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사건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뭡니까? 권력을 이용하여서 힘을 이용해가지고 약한 자를 갖다가 그들을 탈취해가지고 그를 또 죽이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게 이런 것들이 뭡니까? 전부 다가 바로 불의의 세계고 공의롭지 못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한 세계가 너무 많고 억울한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 불의를 제거하고 공의를 찾아야 하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탄절 때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돕는 것들, 또는 여러 가지 약한 자,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을 변호해 주는 일,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사면을 해주는 것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대사면을 해서 이렇게, 또 나는 좀 풀어주는 것들, 이런 것도 많이 해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탄절 때 이제 의뢰이 드러나는 부각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라 이거지. 여러 가지로 상업적으로 흘러갔지만은 우리는 좋은 의미로서 받아들여야 된다. 원래 산타클로스라는 것은 원래는 세인트 클라우스라는 사람이 원래 본 이름이고, 주후 270년에 소아시아의 터키 지방의 파타라시에서 이 사람이 출생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미라라는 도시의 대주교가 됐는데 이 사람이 선행을 많이 베풉니다. 대표적인 선행이 바로 사창가로 팔려갈 뻔한 세 자매를 자기 돈을 들여서 이 사람을 세 자매를 구출해냅니다. 이런 것들이 선행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 사람이 많이 그 캐톨릭에서는 성인으로 취급받습니다. 굉장히 선행이 많았어요. 이게 세인트 클라우드라는 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이게 네덜란드에서 발음이 바뀌면서 산타로 바뀌었는데, 원래 영어로는 세인트, 성 니콜라우스인데 세인트란 말이 산타로 발음을 좀 못 꺼가지고 세인트가 성이거든요. 성 니콜라우스인데 산타로 바뀐 거, 이름이 좀 약간 틀어버린 거. 원래 세인트 니콜라우스, 세인트 클라우스거든요. 산타클로스. 19세기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캐톨릭 성인으로 여기고 막 선행을 많이 베풀어 온 사람으로 유명해졌다가, 예, 기독교가 이제 그 전에는 많이 퍼지지 않았잖아요. 18세기, 19세기부터 기독교 유럽으로 퍼집니다. 퍼지면서 이 산타클로스, 세인트 클라우드의 선행이 알려지는 거면서 이것이 나중에 상업화되는 거죠. 그래서 19세기에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날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착한 어린이에게 선물한다는 상상의 인물로서 바뀐 거죠. 그래서 산타 복장은 1931년에 이거 상업적으로 이용하면서 퍼졌대요. 미국 사람 헤돈 썬더블럼 사람이 코카콜라 광고하려고 그런 세인트 클라우드의 선행에 대한 거를 갖다가 옷을 빨갛게 입혀가지고 광고했던 것이 유명해지면서, 그것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산타클로스는 이제 이렇게 빨간 옷을, 산타 옷을 입고 온다 해서 산타 옷이 유명해진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 또 자꾸 붙여져요. 이제 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러 오는데 사슴이 끄는 마차를 타고 온다 하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은, 실제로는 걸어서 온 사람인데, 점잖게 온 사람인데 19세기 미국의 한 신학자가 동시를 썼어요. 어떤 그 산타에 대한 선행에 대한 동시를 쓰면서 글 내용에다가 뭐 어떻게 온다, 뭐 마차를 타고 온다, 이런 식으로 재미나게 풍자를 한 거지. 근데 그다음에 그것이 유명해져 가지고 나중에 산타클로스 아버지 선행의 사람인데 바로 이분이 마차를 타고 온다라는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상업적인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이제 뭐 그런 캐롤송이 나오고 유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부인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좋게 볼 때가 뭐냐면은 바로 성탄절에 있어서 산타이면은 선행을 베푼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어려운 당한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라는 개념에서 좋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산타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것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유래를 잘 알려주면서 아이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첫째가 뭐예요? 정결함으로 준비하고,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불의가 아닌 공의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탄절 맞이해서 혹시 여러분이 그럴 분이 많지 않겠지만은 혹시 불의하게 행한 거, 또 착취한 거, 억울하게 행한 거, 또 여러분이 거짓말을 한 거, 남을 기만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가 공의롭지 못한 거, 불의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전부 다시 회개하고 바르게
공의롭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이 뭔가 이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자기의 잘못을 해결하면 참 좋으려면은 내로남불이니까 뭐 성탄절이고 뭐 겉으로는 성탄을 축하하고 뭐 교회 가서 뭐 하겠지만은 성탄의 의미를 듣고 양심이 좀 찔렸으면 좋겠지. 예? 공의롭지 못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예? 말했다가 뻥치고 전부 다가 이 사람들은 전부 다가 이게 성탄절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이지. 자, 세 번째 성탄 준비, 세 번째는요 무엇일까요? 예물로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시면요,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그랬어요. 옛날과 같이, 옛날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 그러니까 성탄절의 세 번째 준비는 바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봉헌물이 준비된다. 봉헌 제물이 준비된다. 예물로 준비하라 하는 겁니다. 예물로 준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예물로 준비할까요? 딱 우리는 동방박사를 딱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십시오. 여러분, 동방박사가 예수의 탄생을 동방에서 별을 보고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탄생을 그분 앞에 엎드려서 마옥간에 엎드려진 나으신 예수님을 무릎 꿇고 세 가지 예물을 드렸죠.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 예물을 성탄절을 맞이하여 드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예물이 무엇일까? 이 예물을 잘 찾고 오늘 말씀 마칠 텐데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황금을 드렸습니다. 황금. 두 번째가 뭐죠?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 세 번째가 뭡니까? 몰약을 드렸습니다. 몰약. 한번 따라할까요? 황금, 유향, 몰약. 이 세 가지를 예물로 드려라. 자, 이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예물은 그 당시에는 가장 귀중하고 존귀한 약재이거나 보물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탄생을 맞이해서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것들을 영적으로 의미를 해석해서 드리셔야 된다. 그럼 황금이 뭘까? 황금. 황금은 그 당시에 최고의 보석으로 쳤죠. 요즘에는 뭐 다이아몬드 있지만은 그 당시 황금은 최고의 보석으로 쳤습니다. 황금은 부유함의 상징이고 재물과 부귀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드려야 될 것은 내가 최고로 생각하는 보물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물질이 최고라 생각하면 물질을 드리십시오. 저는 제가 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최고로 드린 것은 저는 자식이었습니다. 자식을. 최고로 드린 예물이 바로 자식이었죠. 바로 그 자식이 황금이었는데 바로 우리 아들들을 목회자로 드린 것입니다. 제가 성탄절의 의미를 가지고 드렸습니다. 주님께 나의 최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예물을 드려라. 첫째 독자 아들 이삭을 드려라 할 때 바로 이 아브라함은 기꺼이 바로 황금을 드린 거예요. 황금 같은 아들을 드린 겁니다. 최고 황금은 최고 가치 있고 부유함의 상징인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물을 드렸는데 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그 소중함을 들을 줄 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드렸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바로 그 황금에 드린 것만큼의 그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아들을 드렸으니 자녀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물질의 자녀는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황금의 예물을 드렸을 때 가장 중요한 그 예물 대가대로 하나님이 그 후손에게 축복으로 거기에 상가는 축복을 계속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황금은 또 믿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 안에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의 제일 되는 분은 주님이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제일 신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둘지 말지니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번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믿잖아요. 이제 안 믿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이제 가이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기독교가 그 일본에 와서 잘 안 된 이유는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이 최고 신이 바로 천황이에요. 천황. 천황은 얼굴도 안 보이는데 신비롭게 하려고. 그 천황을 제일 신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와서 제일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기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그 신을 하나님 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결국 핍박하고 그 이제 영화 나왔죠. CRS 영화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에서 순교를 당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로마에도 핍박을 받았지, 로마에서도 황제가 최고였어요. 근데 어떻게 거기 너무 무너졌죠, 그렇죠? 무너졌는데 그래서 복음이 들어갔지만은 일본은 아직도 그게 굉장히 세가지고 천황의 폐하만이 일본의 최고의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기독교가 안 맞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하나님이 나의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 예물로서 동방박사처럼 그 하나님 앞에 최고 되신 그분 앞에 최고 되신 분이니까 둘째가 되고 셋째가 되면 우리가 셋째 드려야겠지. 근데 최고 되신 분에게 우리의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것이다. 그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제 딴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자식을 드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자식을 드릴 때 자식에게, 후손에게 보상을 해줄 것이다. 물질에 보상할 것이다 하는 거죠. 내 몸을, 건강을 드리면 건강으로 보상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은 유향을 드렸다. 유향은 뭘까요? 유향은 향기예요. 향기. 유향은 악취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냄새를 없애고 이게 뭔가 향기가 나게 만드는 향수 같은 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일 먼저 유향을 드리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악취를 먼저 생각하고 제거하고 드려야 된다. 먼저 악취를 제거하는 악취. 인간의 더럽고 냄새나는 그 악취들을 다 제거함으로써 그리고 예수 향기를 뿜어내야 된다. 어떤 게 악취일까요? 제가 볼 때 첫째가 믿지 않는 악취, 바로 불신앙의 악취가 있어. 사람들 보면은 불신 안 믿어. 하나님 어디 있어?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은 잘난 것 같고 아는 척하지만은 그게 불신앙의 냄새예요. 두 번째는요, 시기와 미움의 악취. 시기와 미움의 악취. 늘 남을 시기하고 늘 미워하는 게. 사울왕 같은 경우도 악취가 나지. 사울왕도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세 번째는요, 세속의 악취. 여러분, 사람에서 악취 나는 거 아시죠? 세속의 냄새가 나. 술 취함과 방탕과 거룩하지 못한 속됨이 악취가 난다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느껴야 돼. 세속의 악취. 저 사람은 세상적이구나. 다 영으로 느끼잖아요. 그게 악취입니다. 네 번째는요, 정죄와 판단의 악취. 정죄와 판단.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의 악취가 다 보여줘. 율법의 악취. 다섯 번째는요, 제일 나쁜 악취가 있어. 바로 그것은 바로 교만의 악취. 사람을 보면은요, 겸손한 사람이 있고 교만한 사람이 보여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 뭔가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보면 그것이 자기는 몰라. 자기 너무 악취나는 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교만이라는 악취가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율법의 악취도 있어요. 율법의 악취. 정죄와 율법의 악취가 있는데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지 않아요. 악취가 있으면. 제가요, 지금 현재 있는 노예에 갔는데 처음 가자마자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더라고. 악취가. 그래서 그 사람 보면은 뭔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그 사람들 다 싫어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노예가 안 된대. 이런 말이 있더라고. 노예에 이렇게 뭐 임원들을 잘 안 한대. 그 왜 안 하냐면은 그 어떤 사람 때문에 늘 그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발언을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싸우기 싫어서 안 한다는 거죠. 이번에 시에도 마찬가지고, 시흥시에도 지금 제가 몇 번에 갔거든요. 저를 자꾸 임원을 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시키려고 해가지고 한번 갔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 누군가, 목사님, 이 시흥시에서 어떤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니, 내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말 안 하겠지만은 하도 따진대요. 꼬장꼬장이 따진대요. 가지고 뭐 따지고 발언하고 막 그래가 따져가지고 아주 시흥시 목사님들이 제껴버렸다. 그래서 왜냐면 자꾸 따지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사람이 안 모인대. 그래서 저 사람이 안 모이게 하는 원인이라는 거야. 자꾸 따지고 꼬장꼬장하니까 안 모인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들 목사님들 세계에서 그 사람을 그냥 내려놨대. 그냥 그 사람을 조심하라 그러더라고. 누군지 얘기하면 조심하래. 그런 얘기하면서 목사님 이런 게 있더라고. 그리고 뭐냐면 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악취. 바로 이것이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재간 척하는 거. 제가 초창기 때 제가 있던 노예도 갔더니 우리 교회에서 뭔가를 행사했더니 따지더라고요. 뭔가 쓸데없는 걸 따져. 지금도 보니까 그 사람 이미지가 나와가지고 접촉 안 하려는데 나중에 계속 발언하더라고. 아무것도 안 한 거 가지고 쪼잘대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하고 같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참 문제다. 참 문제다.
사람이 은혜롭고 좀 포근하고 좀 재밌어야 되는데 뭘 그 따질까? 따지니까 안 모여. 그게 일종의 악취로서 악취는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접근 금지, 위험한 사람이야. 안 가려 그래. 그리 말려들지 않으려 그래. 하고 안 가요. 이게 문제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이러한 율법과 정죄의 악취, 꼬장꼬장한 악취를 벗어버리고 높아지는 악취를 벗어버리고 별 부정적이고 불신한 거 안 믿는 뭔가 마이너스적인 이런 불신앙적인 악취도 벗어버리고 세속의 악취도 벗어버리고 여러분이 희귀하고 미워하고서 늘 남을 모함하고 이런 것도 다 꼬장꼬장 말하고 이런 것도 다 벗어버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악취를 제거하고 우리는 어떤 향기를 내야 될까요? 바로 예수 향기를 품게 된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성탄절들의 바로 유향이라. 어떤 향기입니까? 저는 겸손의 향기. 사람 보면 겸손하잖아요, 그렇죠? 참 부드럽고 겸손합니다. 아유 저는 안 그래. 아유 제가 잘못해서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겸손한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향기를 보면 항상 낮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편해요. 어떤 향기? 온유의 향기. 우리 온유함, 부드러움의 향기. 따뜻하면 안 돼요. 따뜻한 게 잘난 거 아닙니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온유하게, 포근한 것이 향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근데 포용의 향기 잘 받아들여야 돼. 참 뭘 이렇게 미워할 필요가 다 용서하고 받고 이게 포용. 야 참 그릇이 넓다. 웬만한 거 다 포용하는구나. 이런 포용의 향기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다 포용하잖아요. 율법적이지 않잖아. 가늠한 여자 잘못한 거 알지만은 전부 용서하고 죄인 사람이 돌로 쳐라 하면서 다 포용하고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또 말하잖아. 다시는 너도 나를 정죄하지. 다시는 죄를 지지 마라 하면서 다 포용하고 나서 올바른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앞에는 세리와 창녀와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잖아. 이게 넓은 그릇입니다. 누가 뭐 싫은 게 어디 있습니까? 속이 좁아가지고 난 누가 싫어, 난 누구 꼴 보기 싫어서 안 가. 너무 틀린 생각입니다. 이번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바로 그런 넓은 포용의 예수 향기를 풍기시는 여러분 되시면 최고의 성탄절을 맞이한 것이다. 이런 것들 안 고치면 예수 성탄절을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어. 자비와 은혜의 향기. 은혜가 있어 사람이. 은혜가 넘쳐야지. 은혜. 그리고 주를 사랑함의 향기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드려야 될 예물은 뭐예요? 몰약. 몰약이라는 것은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폼미포라 미르라 나무에서 채취한 천연 고무 수지래요. 고무 수지. 이것이 이제 기름으로 나오는데 굳으면 딱딱해서 알갱이처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 약재로 썼대요. 이게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발라주는 방부제 역할을 했다. 또 몰약은 진통제였다. 그래서 어혈을 풀어주는, 그리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부종을 없애고 통증을 완화하고 세살이 돋게 하는, 그야말로 그 당시의 의학으로는 이러한 약재가 없었대요. 그래서 몰약은 치료 약재로 썼대요. 그래서 약간 진통제였기 때문에 약간 사랑의 묘약으로도 썼어요. 그것을 취하게 되면은 약간 통증을 없애고 몽롱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몰약을 사랑의 묘약으로도 썼다. 사실은 진통제, 항진통, 항어열 이런 것들을 염증을 제거하는 데 썼다. 그 당시면 최고죠. 만병통치약 쓴 거죠. 지금은 이제 몰약은 향수의 재료로 쓰고 향의 성분으로 쓰기도 하고 에센스 오일로, 세럼, 마스크, 팩의 재료로 해서 몰약이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무역거래 중에서 중요한 기중품 하나로 몰약이 됐고 서양에서 그런 무약들이 아시아로 잘 귀중하게 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몰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치료약이다 하는 거죠. 치료약.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최고의 치료자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몰약의 주인공이다. 예수가.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 치료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치료약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전도자들은 바로 몰약을 드리고 있다 보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은 몰약 중에 최고 몰약이신 치료자이신 여호와 라파이신 예수를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성탄절 때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그래서 날마다 성탄절이다 하는 거죠. 날마다 헌금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걸 드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향기를 풍기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 몰약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를 모든 방패가 되시고 모든 바이러스 질병으로부터 바로 이 몰약이신 예수님이 모든 세균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몰약을 드릴 전도자는 더 오래 산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여러분, 훌륭한 스님보다 평균 70세, 75세 바로 훌륭한 목사님들이 바로 90세, 95세 이상 살았다. 20년 이상 차이 난다는 거지. 왜 그럴까요? 산에서 좋은 거 먹고 산에서 또 공기 좋은 데서 마시고 좀 좋은 거 먹어도 왜 달라질까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일을 했기 때문에, 영혼 살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모략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셔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고 장세복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성탄의 준비를 몇 가지 해야 돼요? 세 가지. 첫째 뭡니까? 바로 정결로 준비하고, 두 번째 공의로움으로 회복하고 준비하고, 세 번째 바로 오늘 세 가지 예물로 준비하라. 예물은 뭡니까? 황금, 가장 소중한 거 믿음, 가장 중요한 유향, 향기를 드려라. 세 번째 몰약, 바로 치료, 바로 예수를 드려라. 바로 우리의 삶을 전도자로 드려라. 예, 오늘 이러면 하나님이 이 기쁘게 받으실 성탄절 준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큰나무교회 우리 성도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이제 정결로 준비되어 깨끗함으로 표백해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공의로움을 잊지 못하면 공의를 찾아서 드리기를 원하고, 아버지 또 이 시간 우리가 예물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릴 수 있는 아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되므로 주님 기뻐하게 받으시는 성탄절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성탄 준비팀 우리 위원들 나오셔서 함께 특송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예.